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도 못 해보셨으면 안 되는데. 네. 오늘 밥 안 줍니다. 그러면 특히 밥을 안 줍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중간기를 사복음서를 보기 위해서 중간기를 4번에 거쳐서 봤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사복음서를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갔고 또 오늘 이 본문을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평화, 샬롬 얘기했고 왕, 그래서 다스림, 나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얘기했죠? 크리스마스 때 3가지 얘기했는데 증인, 그렇죠? 증인되는 거 그렇게 3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2024년도 또 2024년도에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고요. 2025년도에도 나를 부르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1절과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4년도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할렐루야.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별로 감격이 없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분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지난 시간 2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2024년도에도 부르신 이유가 있고 2025년도에도 부르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라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과 이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가 혹시 거룩하지 못했다면 2025년도에는 거룩함을 사모하시고 2024년도에 사랑을 내가 못했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또 2025년도에는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목이 딱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왜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그렇죠. 구원해주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14절로 볼까요? 그 오신 게 뭐냐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이거를 원문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했고요. 땅에는 평화예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세 개의 구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겐 기쁨이고요. 땅에는 평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 가보면 2장 9절 우리 2장에는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2장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잘 나타내준 구절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6가지 들어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9절입니다. 보세요. 다 같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한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시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가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뭐예요? 위하여 죽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나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14절에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대요. 구주가 나신 이유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죽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는 겁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어떻게 그게 영광입니까?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때 다 나눴습니다.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요한복음 때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쉴 때 가장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이 쉴 때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우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쉴 때 가장 영광스러우십니다. 근데 그 언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고 변함 없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을 지키실 때 그분이 언제 말씀을 지키셨어요? 어디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자체,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분이 말씀을 이루신 곳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다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다우실 때 영광스러우시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계실 때, 죽으실 때 가장 영광스러우신 거,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그분은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뭐라 말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라 말했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원해봐, 너 스스로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봐. 아니라니까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사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구하는 건 영광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평화, 손으로 쥐어지는 평화는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죽음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세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요? 그분 전능하세요. 그분은 신이세요. 근데 어떻게 죄된 몸을 입냐고요.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죄된 우리 타락한 육체를 어떻게 입냐고요. 입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죽냐고요.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신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그분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왜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우시니까.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니까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우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떠합니까? 발악을 하며 살려고 하죠.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영광, 화려함, 사치스러움, 멋있음, 빛난 그런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자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치스러운 것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영광으로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낮고 낮은 그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곳에서 애쓰지 마시라고요.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곳에서 애썼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좀 우리가 애써보자고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곳.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제가 세상의 영광,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다 버리라는 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 속이지 마십시오. 가장 잘 아시잖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쓰셨냐고요. 2024년도에.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러 오셨어요. 그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우리가 죽기 위해 발악합시다. 그분을 위해 죽기를 위해 발악을 하고 죽기를 위해 애씁시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해봐야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을 누가 죽였어요? 그걸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걸 누가 죽였습니까? 자,
인간이 죽였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들, 성경을 아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자, 그럼 죽임으로 인해서 누가 회복당합니까? 누가 회복받습니까? 누가 기쁨을 누립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기쁨이에요?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기쁨? 땅에서는 평화. 누가 기쁨을 얻어요?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고요. 근데 누가 회복을 받아요? 누가 기쁨을 누립니까? 그 죽인 유대인들이 회복을 받아요. 그 죽인 유대인들이 회복을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였냐면 유대인들이 죽였고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 던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침 뱉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라고 소리치고 못 박으라 소리치고 막 칼창으로 찔러 가시 멸류관 쓰라고 막 소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친 사람이 어떻게 회복을 받냐고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요. 십자가의 지혜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냐고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죄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누가 회복받아요? 내가 회복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 던짐으로 2024년도 한 번도 주님 생각한 적 없어요. 주님 앞에 죄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회복받습니까? 내가 회복받아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복받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나를 부르신 이유, 거룩함을 위해 부르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이 스스로 돌 맞기를 작정하셨다는 거고,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 지시겠다고 작정한 거고, 주님이 스스로 창 찔리시겠다고 작정한 거고, 내가 죽겠노라라고 작정한 그 행위가 내가 너를, 충분하 내가 너를,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너를 거룩으로 내가 너를 초청해.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라고 한 행위, 똑같은 행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분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그분의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우시다니까요. 근데 그 누가 죽여요? 우리가 죽여요.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이 회복을 받아요. 거룩함을 입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 자체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래서 거룩으로 부르신다는 행위는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었거든? 너가 날 죽였잖아. 근데 너가 날 죽임으로 거룩함을 입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다는 그 뜻은 본인 스스로가 죽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 지시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돌 맞으시겠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된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 거룩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야, 스스로 그분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주님 얼마나 많이 못 박았습니까? 2025년도에도 못 박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때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더복처치 성도님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다 거룩으로 부르신 이유는 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항상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거룩이었고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사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불렀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동일한 본문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의 왕권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나라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죠?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느냐?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이에요. 12장 28절.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13장 28절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8절. 마가복음 13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거 무화과 나무의 비유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단어를 보셔야 돼요. 29절에 보니까 인자라는 단어 있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29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 맞잖아요. 이 누가복음 기자는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의 이 시각과 다르게 표현한 건데 똑같은 본문인데요. 보세요. 29절 다 같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보거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난 줄을 알거든. 어떤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마가복음에 뭐라 말합니까? 인자. 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근데 예수가 누가복음에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게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럼 더 나가볼까요? 질문해 볼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그럼 출발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되었어요. 맞죠?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이 이 사복음서에 등장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봐라. 그러면서 그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거 구약을 보셔야 돼요.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할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셔야 사랑을 이해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제가 구약과 신약을 말씀드릴 텐데, 자, 구약에서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느냐?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출발하냐면,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 아름답게 지내죠. 근데 타락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에덴 동산을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내다가 하나님이 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너 가족과 친척 다 떠나. 그리고 언약해 주세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거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줄 거야. 별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언약도 주세요. 자, 근데 이게 원리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사건을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60만 명이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이죠. 그렇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때 형성이 돼요.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디를 도착하냐면 시내산을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뭐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받아요. 언약 또 받죠? 아브라함 때도 언약 받고 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자, 시내산에서도 뭐 받아요? 언약 받고요. 율법 받고. 그 다음에 누가 임하세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누가 직접 쓰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출발이 언제입니까? 두 번 딱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자,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대표이신 아브라함,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의 주제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감림이 언제 있냐면 세례 받을 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늘나라의 출발이 시작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출발이 됐어요. 출발이 됐는데 그럼 이렇게 영원히 가면 좋겠는데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근데 다 아시죠? 자, 언제 그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위임을 하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 그때 뭐가 임해요? 똑같죠. 성령이 임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라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내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마가다락방. 이게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근데 제가 다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오순절이 절기로 따지면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던 그 절기랑 똑같아요. 똑같은 절기예요. 똑같은 날이에요. 오순절, 그때 성령 감림절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이 120명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그냥 120명이 그럼 하늘나라를 쭉 출발했으면 그 120명 다 죽었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에 120명 다 죽었잖아요. 그거를 뭐의 시작이라 봐요? 교회의 시작으로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다 설교 들으셨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으로 딱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해야 돼요. 롤모델이 누굽니까? 롤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직 유일한 롤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것을 예배소서에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오직 롤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니에요. 뭐 그 누구도 엄청난 지혜자들도 아닙니다. 사도 12제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롤모델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을 닮아가는 행위 자체가 교회로서 당연한 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살다가 가는 곳이다. 제가 다 설교했죠. 그렇죠? 지금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25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곳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의 나라로서 몸은 그분의 머리를 따라서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게요. 우리 모두가 한 몸입니까? 한 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한 몸입니까? 한 몸이 아닙니까? 당연히 한 몸이죠. 당연히 한 몸이죠.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한 몸! 하나 돼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를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부르셨어요? 사랑. 사랑해야 돼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어떤 더 큰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최고의 명령. 구약에도 오직 성경에 하나만 남잖아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분이 우리 머리 되시면 머리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명령, 통치, 장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어찌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쩔 때는 저 사람 필요 없어. 어쩔 때는 저게 필요 없어. 우리 몸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손가락 필요 없어. 발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걸어가는데 뭐 손가락에 몸 필요 있어요? 근데 진짜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다치면 발이 제대로 걸어요?
물론 걷겠죠. 근데 온몸이 고통받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한 곳 고장났다고 그거 뭐 잘라버리시겠어요? 한 곳 고장났다고 그냥 버려버릴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 막 목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 지금 막 한 달 넘었어요. 근데 막 목이 아프다고 이거 목 잘라내버릴까요? 여러분 제가 목을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게 근육 다 휘벼 파버릴까요? 필요 없으니까. 너 왜 나에게 고통을 줘? 너 파버릴까요? 여러분 몸에서 필요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필요 없는 곳이 어디예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곳이 고통받으면 다른 것도 다 고통받는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필요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몸 된 이 지체를 저기 필요 없다고 저기 손가락질하고 저기 비난하고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그러면 뭐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잘라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하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막 잘라버리고 막 찔러버리고 막 뜯어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붕괴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 정도는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연약해? 아니요, 필요 있어요. 저 사람 필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로 한 가지만 더 들어드릴게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제가 설교를 마쳤어요. 오늘 마쳤는데 많은 그런 뭐라 그래요? 그 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롭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하죠. 저거는 아닌데 막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말도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각가지 은사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은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각가지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사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은사 나눴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은사는 최소 2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은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예언의,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왔는데 다 지체가 다르잖아요. 다 은사가 다르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최홍훈 집사님의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 최홍훈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 이인영 집사님 막 봉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물 좀 떠다 드릴까요? 목이 안 아프세요? 땀 좀 닦으셔야 돼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 은사대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제가 설교 끝나고 나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재혁이가 그런 은사가 있다 생각하세요. 그럼 재혁이가 저한테 그러겠죠. 목사님 그 구절은 그게 아니라 이게 구절이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죠? 필요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필요해요. 저 비난한다고 필요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도복처치 성도님들이 다 가르치는 은사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설교 끝나고 나오면 다 저를 가르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다 저를 가르치시겠죠? 그러니까 은사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고 나오면 이인영 집사님 같은 봉사 은사가 다 있으시면 저를 목사님 물, 그럼 제가 여기서 30잔 다 마셔야 돼요, 지금 물. 이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 은사만 있으면 큰일 나요. 다 다른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다른 지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 다른 지체가 있어야 돼요. 이 지체가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고 누구는 저를 봉사하실 수도 있고 누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누구는 섬김으로 누구는 다 다른 은사로 다 다른 지체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고 필요 있는 그 부위가 아무것도 없고 필요 없는 그 지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를 잘라내거나 지체를 잘라내거나 손가락을 아프다고 도려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의 몸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해라! 하나 되라!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있으십니까? 2023년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세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가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못 하시겠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 몸에 난도질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몸에 난도질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심 거룩이라니까요. 그분이 죽기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또 죽여요? 왜 또 죽여요?
왜 또 오늘 난도질하냐고요? 왜 또 난도질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 되세요.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저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기를 원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보면 볼수록 이게 깊고도 깊고 너무 은혜로운 곳이 요한계시록인데 다시 한번 제가 예고합니다. 제가 준비가 되는 순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건데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인데 여기 첫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2장 1절에 나와요. 어떤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자 예배소 교회가 말합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면서 2절 3절은 에베소서의 칭찬을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말합니다. 뭡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엄청난 칭찬들입니까? 진리에서도 바로 서 있고 그렇죠? 막 게으르지도 않고 지금 뭐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보세요. 4절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사랑을 버렸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첫사랑을 버렸는데 2절과 3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첫사랑을 버렸다니까요. 4절에. 근데 중요한 건 2절과 3절이 돼요. 인내와 수고를 하는 게 되고요. 거짓된 것을 분별할 줄도 알고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요. 게으르지 않고 사역도 되고요. 막 교회도 부흥도 하고요. 칭찬도 받고요. 다 한다고요. 뭐가 없어도요? 사랑이 없어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야, 쟤 봐봐. 쟤 사랑 없어. 막 그러면 막 여기에 사랑 없음 X표 다 그려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막 사랑 없으면 막 손가락 하나가 막 파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너무 잘 돼요. 신앙생활이 너무 잘 돼요. 사랑이 없어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지 못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몸에 난도질하는 그 행위. 난도질 하면서도 모른다니까요. 난도질 하면서도 교회 잘 되고요. 직장 잘 되고요. 가정 잘 되고요. 나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내가 다 잘 된다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사랑을 안 하지만 너무 잘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 안에 있나?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6절에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첫 행위를 다시 가지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행위예요. 여러분 사랑은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행위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말해놓고 말만 행위하잖아요. 말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뭐예요? 행위가 없어요. 말만. 맞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잘 된다니까요. 내 삶 잘 된, 직장 잘 돼요. 다 잘 돼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기도 제목 이루어진다니까요. 행위를 하지 않는데 말만 하는데 야고보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행위 없는 건 죽은 거라 그래요. 죽은 거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아요.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우리들은 행위에 나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의상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밥 한번 먹게. 내가 기도해 줄게요. 또 전화할게. 한국 사람 제일 잘해요. 뭐예요? 예의상. 진짜 전화한다는 거예요?
진짜 밥 한번 먹게. 아이, 목사님, 그 예의상한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 사랑할게요. 주님 사랑해요. 아이, 주님 그 사랑한다는 말 아니죠. 예의상 주님 앞에 한 거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말.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2024년도 그러셨다면 그러지 마세요. 2015년도엔 예의상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서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나, 내가 어디서 이 사랑을 놓쳤지 생각하고 돌아서서 회개하여 그 첫 행동을 다시 회복해서 행하는 사랑으로 예의상 하지 마십시오. 그런 도복처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셨어요. 2024년도에도 그렇게 부르셨고 2025년도에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나라는 이미 임했고 우리에게 위임돼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예의상 입술로 말고 진짜 행동으로. 행동 못 하시겠거든 전화라도 하세요. 전화라도 하시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마음이라도 좀 아파보세요. 뭘 할 게 없나? 내가 해줄 게 없네. 마음이라도 좀 아파하세요. 좀. 그렇게 행동하시는 우리 더벅처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